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408장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입니다. 통찬소가 466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과 남왕국 유다는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디기의 왕은 눈이 뽑혀지고 또 그들이 그 앞에서 자기들의 아들이 죽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레미야도 있었음을 40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그의 사슬을 풀어주고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레라는 총독을 세웠다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듣고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다시 그다라 미스바로 향해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로 나가게 되고 그와 함께 하게 됩니다. 예, 왜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지만은 왜 그곳으로 가지 아니했을까? 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다라에게 나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마도 우리 코바디스라는 영화 속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내가 버리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간다 라면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향해서 가가지고 또 결국 거기서 처형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심정이 그럴 겁니다. 아무리 듣지 않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그들을 향해서 주의 뜻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길을 택하고 또 평안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고 우리 육신의 풍요를 위해서 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진 고난을 겪었고 또한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다레가 존재하니까 그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다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왕의 종친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10명의 그 사람들과 함께 미스바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요한안은 그의 정체를 알고 요한안은 이스마엘을 조심하라.
그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들에게 충고하지만 그들에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그 요나의 말대로 결국 이스마엘은 그들을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요한이 달려오고 또한 요한과 이스마엘이 전쟁하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은 다시 암몬 족속으로 지역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다 모였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듣지 않던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마땅히 갈 길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도 말합니다. 이런 이들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열흘 후에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또 그들 다 불러 모으고 하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남아라. 남으면 살 것이오. 너희들이 애국으로 도망가면은 바벨론 칼이 쫓아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또 예레미야까지 붙잡아 가지고 애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된 길이 어딘 길이 알고 있고 기도를 부탁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은 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요한 안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자기들이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주고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가는 길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게 되면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뜻으로 가지고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면 41장 1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그들은 정했습니다. 애굽으로 행할 것을 정했고 가는 도중에 게롯 기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이라는 그 지명에 이르러서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기도나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내 원한대로 해 주시옵소서. 내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형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자세가 아니라 단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가는 방향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함께 해주고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내 마음에 좋으면은 듣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스르게 되면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유대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다 나에게 육신의 소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최생의 것을 너에게 주리라. 가장 복된 길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끝없이 이 길로 갈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이미 내는 저쪽 길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끝없이 거역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애굽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계하시고 주의 여러 나라를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 파멸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아래에 있게 되고 결국 그들은 애굽에서 그 역사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어떠하든지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을 그 정답을 쓸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소서. 온전히 우리가 먼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에 결단하며 아버지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부으시고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